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기도회는 천국의 신비에 관해서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알곡과 독보리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제가 들어있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오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들도 나오니라.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곶감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이 비유는 또 친히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36절로부터 43절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또 이걸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핍박하는 바람에 왕은 곧 멀리 떠날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비유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운명은 곧 한 작은 민족의 운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곧 세계의 운명을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셨고 복의 근원이 되는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지금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잠시 떠나지만 그가 다시 회복될 때 이 세상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의 세계 역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독보리 비유를 36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이 친히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국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녀를 일컬어 왕국의 자녀들입니다.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밭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과 독보리 비유는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세상 끝은 바로 세상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전체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의 운명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마지막 세상 끝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짝을 이루고 여러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있으며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왜 하나님의 이 주관하시는 이 세계를 세상이 이렇게 대적을 하는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풍조의 발원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이 결국 대홍수라는 재앙을 심판을 불러왔고요. 그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함족의 영웅인 닌롯에 의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풍조의 첫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연합하자고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될 마땅한 존재인데 완전히 하나님은 배제되고 자신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자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렇게 무엄하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화 운동의 첫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는 그러므로 그 출처가 마귀에게 왔으며 이 마귀의 그 생각은 그때 사건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계화 운동을 하는 주도 세력들은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돈과 모든 언론과 모든 문화와 영화계를 장악했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고대 그 운동가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였고 또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으며 그들은 입으로는 항상 좋은 말, 평화와 정의와 사랑과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그 뒤로는 가장 아주 사악한 그 악한 일들을 일삼는 위선자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정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일반 대중들의 목숨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반인륜적인 생각들로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 배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오늘날의 세계화 운동의 그 궁극의 목표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고발을 해놨는데 유다서 1장 7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찾아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이 있는데 7절부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줘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가. 오늘날 세계화 운동하는 모든 엘리트의 생각들이 이렇게 썩어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권위자들을 비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천사장 미카엘마저도 마귀와 더불어 논쟁할 때도 감히 그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키느니라.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참 모습인데 니므롯 당시에 그들의 모습들이 그래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이 나타나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 오늘 비유에서 얘기하는 알곡과 독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보리는 악한 자들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니물로스를 비롯한 그 인류가 고대 문명의 인류가 세계화 운동을 이끌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 인류는 멸망하게 되고 선한 인류가 다 물들어서 또 제2의 노아 홍수가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흩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흩은 방법으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나라를 이렇게 분할시켜서 거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주를 찾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바로 그로 인하여 주님을 찾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만날 수 있으리니 그분은 실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단일 세계운파로 단일 세계 정보로 연합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비유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부류, 알곡과 독보리의 비유로 대별되는 것입니다. 알곡이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국가를 하나님이 세워진 권세로 믿고 애국하며 또 국가 내에서 헌법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법을 따르며 이렇게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선한 인류, 이것이 알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독보리와 알곡의 대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이 독보리에 해당하는 악한 세력들이 심판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 알곡들을 향하여 악의 세력에 가담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포되는 복음은 우리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그 세력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제자들이 주께 물어봅니다. 이들을 미리 구분해서 처리를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세상 끝에 추수 때 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이 독보리는 모아서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커다란 이 문제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배후에 큰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것이니까 그대로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알곡과 독보리에 해당하는 교리적으로 알아야 할 진리이며 곧 예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영적으로 교훈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독보리 비유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씨라 하면 복음으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독보리라 하면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았으나 마치 거듭난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는, 즉 가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전체가 보리와 독보리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비유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가만두어라 하는 말을 교훈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도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그냥 가만두고 방관하라는 말이냐? 결국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 내의 비리를 눈감아야 한다는 의미냐? 그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을 다 알려진 바로되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을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느니라. 이런 비리를 보고도 가만둔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교회 내의 비리를 눈감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죠. 그러면 거짓 교리를, 그런 독보리는 이제 거짓 교리와 같은 것인데, 거짓 교리가 들어와도 웬만한 건 넘어가라는 의미인가? 결국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두룩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또 말썽이 일으키는 자를 징계를 적당히 하고 내리지 말라는 의미가? 결국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룩한 일도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술로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술로 고백을 해도 오늘날 대교한 교회는 충분히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행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또 잘못된 거죠. 입술 고백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결코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었고 또 종교개혁 시대 때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변질되었죠. 그래서 독벌이라 하면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를 늘 점검하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잘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도 물론 서서히 변화되겠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나열한다면 우선 무엇보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보통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죄를 졌으면 반드시 회개를 하고 다음에는 다시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눈물을 뿌리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큰 죄로부터 구원받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부족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빚진 자의 모습,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상대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고 또 포용하고 또 서로 위하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기도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항목에서 이거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갖는다거나 전혀 감동을 받지 않는거나 딱딱하게 굳어있거나 이렇다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도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그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을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큰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가슴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는 이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대로 믿고 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 바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증거예요. 또 순간마다 은혜로 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자기 능력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 된다는 그것을 아는 사람, 또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을 때 매우 가슴 아파하는 마음, 또 형제에 대해서 늘 섬기는 걸 기뻐하는 사람,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 바로 이런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견고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죠.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세상에는 악한 자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듯이 교회에도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그런 열매로서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몇 가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형제는 11월 3일 한국기계연구원 공채 면접 시험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이잖아. 11월 3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열 형제 가족이 우리 교회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피 모친 또 삼랑진에 사시는 분인데 경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목희 자매님은 11월 30일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봇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수술 준비가 잘 되고 좋은 의사가 배정되어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는 더욱 하나님을 열망하는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